나의 상이 뭐냐? 아파트 로얄층이다? 아니면 배 끝나가는 면류관이다? 아니고 뭐래? 복음을 무료로 선포하는 것 자체라 그래. 그게 나의 상이라고. 아이고 이거 힘이 빠지네. 복음을 무료로 선포하는 것 자체 그게 상이라고 그래. 근데 왜 그게 상인가를 알아야 돼 이제. 3장 15절 3장과 연결해서 이 3장 이 어느 제대로 이해하려면 아까 바울의 소명사상과 연결해서 이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뭘 지금 염두에 두겠냐면요. 이 사도들만 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집이라고 돼. 네, 그림을 잘 그릴지 몰라요,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성전, 교회 또는 성전, 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을 지어 올리는 데에 각 사도들이 각자 독특한 임무를 받은 걸로 말해요. 임무를 받은 걸로. 자신은 무슨 임무를 받았다네? 개척 선교사로서 파운데이션 놓는 임무를 받았어요. 파운데이션 놓는 임무를. 자기 뒤에 고린도에 온 다른 사도는 베드로와 아볼로는 자기가 쌓아놓은 터 위에 쌓아 올리는 임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벽은 베드로의 것이라고 합시다. 베드로. 이 파운데이션은 바울 것이에요. 요 지붕은 아볼로가 맡은 것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각자 이게 소명이에요. 각자 다른 소명. 네?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 올리는데 하나님의 집, 하나님 나라를 세워 올리는데 지금 사도들을 예를 들었는데 우리 모두가 다 한 부분을 맡도록 소명됐어. 그게 우리 소명이에요. 각자 소명. 엔지니어로서, 선생으로서, 의사로서, 사업가로서, 정치가로서, 예술가로서 각자 한 귀퉁이씩 어디 막도록 지금 다 우리가 소명됐어. 지금 사도들의 지금 3사람 예를 들었는데 그런데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일반적인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그 사랑의 이중계명을 삶의 모든 그 선택의 순간마다 적용을 해서 얻은 의의 열매. 결국 뭐예요? 공동체의 샬롬을 세워 올리는 거지. 하나님 나라를 세워 올리는 거지, 결국. 네? 그런데 우리 각자가 가진 개별화된 소명에 대한 순종. 바울에 있어서는 이 파운데이션을 은혜의 복음으로, 올바른 은혜의 복음으로,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사도직의 수행으로, 섬김. 그 사도직을 이용해서 자기 뭘 덕보겠다, 영광 구한다, 이게 아니고, 이웃을 섬김. 그 소명의 대상에 대한 섬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직을 불렀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불렀거든. 그러니까 바울이 뭐야? 그들에게 빚진 자예요, 빚진 자. 자기 구원을 빚졌다 소리예요. 그게 로마서 1장 14절의 의미야. 내가 헬라인과 야마인의 모든 이방인들에게 빚졌다고. 뭘 빚져? 자기 구원의 빚을 졌단 말이야.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교회 핍박자로 그리스도의 원수로 날뛰는 나를 구원하시고 이 사도직으로 부르셨으니 그들 덕분에 내가 구원받은 거거든. 그들에게 내 구원의 빚을 졌어. 우리가 우리의 소명의 대상, 우리가 우리 직장에서 섬기는, 우리 직업으로 섬기는 그 대상, 우리 고객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들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었어. 그들 덕분에 내가 구원받은 거야. 그들 섬기라고 구원받은 거야. 그러니까 그 섬김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직업을 수행하는 자세는 어떻게 해야 돼? 그 직업을 이용해서 내가 더 이익 보고 직업을 통해서 군림하고 이게 아니고 철저히 섬김을 자세로.
직업의 대상에 대한 섬김의 자세. 선생은 학생에 대한 섬김의 자세. 의사는 환자를 섬김의 자세. 목사는 회중의 섬김의 자세. 네. 그래서 기독교 문명에서는 그래도 형식이라도 있어서 이 정부의 고관들을 미니스터 섬기는 자들, 이 공무원들을 공복, 이게 다 기독교 문명에서 나온 말들이지. 칭호라도 그래요. 정신 많이 못 담아내지만 하여간 근데 사실 칭호들 해야지. 자,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이 자기 소명을 이뤘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어떻게 무료로 함으로 해서 어떠한 누구도로부터 의심을 받지 않고, 돈 때문에 이 사람이 사도직 하는구나 의심받을 것 없이, 누구도 시험에 들지 하지 않고 자기가 파운데이션 잘 놓았다 이 말이에요. 잘 놓았어. 그러니까 이걸 저기 뭘로 하면, 그림으로 하면 금은 보석으로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래요. 다른 사람들, 내 뒤에 온 사도들은 자기 쪽에 임무, 하나님 나라 세워 올리는, 하나님 집 세워 올리는 자기 쪽에 임무, 아볼로는 지붕, 베드로는 여기 앞에 벽 하는데 그걸 정말로 복음에 합당하게 했나? 아니면 세상 지혜와 세상 무슨 저기 가치, 이해관계 이런 걸 섞어서 했나? 아니, 그렇다면 이건 뭐야? 나무, 돌나무, 지푸라기로 지은 거예요. 행위들의 심판이 이걸 심판하는 거예요. 이걸. 그러면 불로 이걸 실험을 해. 불로 시험을 해. 마지막 최후 심판 때. 우리의 믿음의 순종의 열매들,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한 공헌, 그것의 질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의 순종의 질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질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사단의 시험에 많이 넘어 굴러떨어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한 것이 겨우 돌, 나무, 지푸라기로 지은 것 같으면은 최후 심판의 불에 그런 건 싹 다 없어지지. 왜? 하나님 나라에 이 죄가 섞인 것이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뭐만 남아? 금은 보석으로 지은. 그런데 그때 금은 보석으로 지은 것으로 드러나면 그 불에 의해서, 시험의 불에 의해서 더 찬란히 빛나는 거예요. 찬란히 빛나. 금은 보석으로 지은 것이. 알겠습니까? 그게 상이야. 그게 상. 내가 금은 보석으로 지었으니 내 구원 플러스 알파, 구원 위에 덧붙이는 뭘 받는 것이 상이 아니고, 이 알파가 상이라고 맨날 생각을 했어. 구원 위에 덧붙이는, 구원은 다 같이 받는 거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특별히 헌신적으로 공헌해서 의의 열매들을 많이 맺은 사람들은, 성화를 많이, 옛날 구원의 서정연으로 성화를 많이 잘 든 사람들은 구원이라 다 모든 믿는 자들이 받는 것, 공통으로 받는 것 플러스 덧붙이는 상급 알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신학적으로 용인될 수가 없어. 왜? 구원이라는 말 자체가 뭐라고 그랬죠? 신적 충만에 들어감이라고 그랬죠. 신적 충만으로 이루어지는 삶. 신적 충만에 뭘 덧붙인다고 더 충만해집니까? 이건 국민학교 수학만 산수만 배워도 알아. 무한대에 100 덧붙인다고 더 커집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뭐야? 하나님의 무한의 참여함인데 거기다가 500 덧붙인다고 더 무한입니까? 구원 자체가 하나님의 신적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영생. 거기다가 무슨 1000을 더하고 10,000을 더한다고 더 큰 영생이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사고를 할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알파가 아닌데 바울이 가르치는 또 그게 아니에요. 보시다시피 9장 16절에 나의 상이 뭐냐. 그래서 나의 상이 뭐냐. 복음을 무료로 선포하는 것 자체라. 왜? 그게 자기로 하여금 순수한 복음에 철저하게 합당하게 인간적 방법,
인간적 동기 이런 것을 막 섞여서 짬뽕 만들어가지고 복음 선포한 게 아니야. 자기가 하나님 나라의 한 컨트리뷰션, 자기가 맡은 요 부분, 아니 순수한 복음에 의한 것으로 최후의 심판에 행위에 의한 심판할 때 환히 드러나요. 찬란히 드러나. 그 불에 도리어 더 금으로 지은 걸로 찬란히 드러나. 그게 상이야. 그게 면류관이야. 그게 면류관. 구원에 덧붙여서 면류관이 아니고 우리가 다 구원을 얻는데, 그래서 바울은 면류관을요 두 가지로 써요. 하나는 구원 자체를 말할 때 면류관. 그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여기 부록으로 쓴 곳에서는 거기에 성경 구절도 다 적혔으니 읽어보세요. 면류관을 두 가지로 써. 하나는 구원 자체. 하나는 이 바울이 누구를 면류관이라고 그래요? 아까 얘기했죠.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같이 흠없는 교회가 나의 면류관이라고 그래요. 자기 구원 자체도 면류관이라고 그러고 그들의 흠은. 왜 그래요? 이 최후의 심판 때에 자기의 믿음의 순종이 곧 일반적인 하나님 나라의 순종뿐만 아니고 자기의 그 소명의 완성, 특별히 자기에게 준 사도직, 내게 주신 선생 노릇, 저 형제에게 준 의사 노릇, 저 자매에게 준 예술가 노릇이 최후 심판 때 하나님의 통치에 얼마만큼 순종했나. 그러니까 이제 시험이 드는데, 행위에 의한 심판. 그때 인간적인 것들은 다 불타버리고, 네? 뭐만 남아? 정말로 하나님의 통치에 진정으로 순종한 의의 열매들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부분이 이 환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이 나의 구원의 표징이면서 그런 의미로 면류관. 동시에 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나의 이 면류관이야. 바울에게 있어서는 사도로서 교회 세우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교회가 면류관이야. 교회가 면류관. 네? 거기 한번 21페이지, 31페이지에 그 정리된 언어를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을 흠으로서 한다. 상급,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 9장 18절에 바울은 상에 대해서 말하는데, 바울은 상을 구원에 더하여 받는 어떤 좋은 것, 그건 플러스 알파라고 보지 않아. 바울 자신의 사도적 사역이 최후의 심판의 불행에서 바르고 헌신적인 복음 선포로 하나님의 총체적 실현에 있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함에 있어 자기가 맡은 부분을 온전히 감당함, 곧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것으로, 즉 그가 세운 교회들이 무흠하고 영광스러운 교회인 것으로 환히 드러나는 것, 이것이 상이다. 이것을 일반화하면 우리가 의로운 삶과 봉사를 하여, 의로운 삶과 섬김을 하여 어디서? 우리의 직업에서, 우리의 삶의 장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의의 열매를 많이 맺은 것,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 실현에 올바로 자기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남, 이것이 상이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빌립보 4장 1절, 데살로니가 빌립보 교회들이 바울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면류관이다. 이렇게 흠없는 교회 세웠으니 구원 플러스 알파 받는 게 아니고 그 교회 자체가 자기 상이에요. 그 자체가 흠없는 교회로 드러남. 자기가 쌓은 이 파운데이션이 금은 보석으로 잘 지은 것으로, 자기가 세운 교회들이 흠없는 교회로 드러나는 것 자체가 상의 면류관이에요. 자체가 면류관. 여러분들, 그랬으니까 이런 흠없는 교회 세웠으니까 따로 무슨 면류관 받는다는 게 아니고 그 교회들이 면류관, 교회들이 면류관. 네? 그게 상이야. 그래서 상 또는 면류관을 바울이 구원 자체에 대해서 쓰기도 하고, 거기 내가 구절도 다 됐죠. 자신의 소명을 충실히 감당하여 얻는 자신의 구원 자체, 자신의 소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구원의 자체, 자신의 소명을 충실히 감당한단 말이에요. 그 의의 관계에 충실히 서 있었음. 너희 끝에 받는 것이 면류관이에요. 그의 의의 관계에 충실히 서 있었음. 그것이 일반적으로 순종을 함,
개별화된 소명의 순종함, 그렇게 해서 그 의의 관계에 서 있었음, 하나님 통치 아래 서 있었음을 드러나니까 그게 면류관을 구원 자체로 또 설명하고, 자신의 의의 열매, 일의 열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곧 자신의 소명, 사도직을 충실히 감당하여 건설한 교회들을 또 면류관이라고 이렇게 이중으로 쓰는 이유가.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똑같은 질문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됩니까? 좀 어렵습니까? 은혜로 위한 구원과 행위로의 대로 심판, 그리고 상급, 이런 것이 잘, 혹시라도 긴가민가 잘 이해 안 되면, 그래서 내가 부록을 덧붙인 거예요. 부록을. 그러니까 집에 가서 한번 잘 읽어보세요. 거기에 훨씬 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두 가지, 여기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데, 그 질문도 중복되는 것들이 많은데, 제일 많이 중복되는 게, 하나는, 이 강의를 듣다 보니까 옛날에 칭의론을 법정적 개념으로 생각해서 한번 우리가 무죄 선언되고 의인이라 칭함받았으니 최후 심판 때는 그게 확인되는 것만 남아서 이 구원이 확실하다 이렇게 믿었는데, 이제 보니까 저기 칭의론이 관계론적 다이멘션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회복됐다. 하나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노릇해 주심에 덕이 보면서 하나님 쪽에, 우리 쪽에 의무를 다해야 되는, 그에 의지하고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 통치를 받는, 구체적으로 사랑의 이중계명을 실천하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니까, 이게 그러면 다시 율법을 지켜 서령 사랑의 이중계명이라고 그런 음식 가리고 무슨 손 닦고 발 닦고 그릇 닦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아니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의 법 지키는 율법주의로 가고, 선행에, 결국 우리의 선행이 그러면은 선행에 의한 구원의 완성에 도달한 선행에 의한 구원 아닙니까? 이 지금 질문들 많이 하셨고, 근데 아까 그게 철저히 무엇에 의해서 한다고? 성령의 깨우쳐 주심, 성령의 힘 주심에 의해서 일어나서 삼위일체적으로 철저히, 심지어 우리가 하는 믿음과 선행 자체도, 순종 자체도 하나님 은혜에 힘입은 거라고. 은혜 철저히. 그래서 삼위일체를, 칭의 구조의 삼위일체 구조를 내가 2번, 3번 강조한 이유가 그거요. 그걸 강조한 이유가. 그런데도 이제 그 질문을 계속 하시는데, 그래서 의의 열매도 우리가 어떻게 맺어요? 의의 열매를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한다고요? 성령의 열매라고 한다니까. 그래서 성령의 힘입어야만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오른편 뺨친 사람 왼편 돌려댈 수 있어. 성령의 힘입어만. 성령의 힘입어야만 원수도 겨우 10번만 한 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어. 성령이 힘입지 않으면 한 번도 용서 못해요, 원수. 나한테 해코지 한 사람. 근데 성령이 힘입으면 10번 중에 한 번은 그래도 좀 용서할 수 있어. 여러분들 10번 중에 한 번이라도 용서하려고 합니까? 그것도 힘들어요. 나도 힘들어. 10번 다 용서할 수 있으면 좋아. 근데 나도 잘 못해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하려고 그래. 근데 한 번이라도 하려고 하는 마음도 누가 줘? 성령이 주셔, 성령이. 어쨌든 한 번 성령이 나를 강권해서 원수도 용서하고,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저놈이 나한테 언제 전에 오른편 뺨 때렸다. 근데 그래서 전두환 만보를 가지고 저놈 내 손에 걸리면 한 대때 때려준다. 다 잊어버리고, 지나간 건 다 지나간 거 용서하고. 10번 한 번이라도. 부부간에 그렇게 하면은, 그래도 좀, 직장의 동료들 간에 그렇게 마음 가지면, 그래도 좀, 다 성령에 의한 거예요. 성령.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의 무슨, 내 안에 있는 무슨 선한 심성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은혜에 의한. 그래, 그 다음 질문이 많은 게요. 그러면은, 이 구원의 첫 열매. 지금 우리가 이 신약 종말론의 그림을 좀 쉽게 그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하나님 나라 출범,
출범했다. 그리스도 재림 때 하나님 나라 완성이 된다. 곧 우리 구원이 시작이 됐어. 오는 세상, 오는 하나님 나라, 오는 세상. 그런데 이 세대 사단이 하나님 통치를 탈취해서 죄와 죽음으로 통치하는 이 사단 나라가 아직도 계속이 돼. 이 D-Day 그리스도가 그의 하나님 나라 선포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사단을 결정적으로 꺾었지만, 다른 그림으로 보면 등골을 분질렀지만, 등뼈를 분질렀지만, 아직도 사단이 사죄의 힘이 남아가지고 우리를 시험하고 그의 죄와 죽음을 퍼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두 오심 사이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이 죄와 죽음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의인들로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쩐다고요? 날마다, 시간마다 이 갈림길은 우리의 몸이, 우리의 실존의 몸이 사단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의 각축장이에요. 주권의 각축장. 사단이 나에게 소리, 아까 얘기했죠. 너 이거 만 원 받으라. 그래서 폭리를 취해서 돈을 많이 받아. 그러기 위해서 이웃한테 폭리를 취해 이웃을 속이고 이웃을 착취하고 이렇게 하라. 사단이 이쪽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지 말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길을 모셔가라. 이 네가 만든 제품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천은 정당한 생산가 500원하고 무슨 더 좋은 물건 개발비 200원하고 그리고 정당한 이익 300원하고 해서 1,000원 받으라. 그래서 그걸로 이웃의 삶을 안전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샬롬을 이뤄라. 이게 주 예수 그리스도. 사단. 이 사단은 각축정이야. 우리가 지금 이 구조 속에서. 네. 그런데 이게 이미 구원받았다. 여기서 받은 구원이 하나님 나라 출범한 하나님 나라에서 받은 구원이 뭐예요? 구원의 첫 열매라고요. 이미 우리가 벌써 또는 질의 의인이라 칭함받음.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하면 무죄 선언됨, 죄 용서됨. 긍정적으로 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회복됨. 이 언어 다 이해했습니까? 칭의론 이 두 가지 법정적인 언어로 무슨 말? 무죄 선언됨, 죄 용서됨. 이건 부정적인 언어예요. 근데 관계론적인 언어는 무슨 뜻이라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이 됨, 다시 말해 하나님의 통치하려 하나님 나라로 이전됨, 주권의 전이. 기억나십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그리스도 초림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출범으로 얻은 구원의 첫 열매라고. 그런데 언제 그게 완성이 돼요? 그리스도 재림 때에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근데 그 최후의 심판도 어쩐다고요? 행위에 대한, 우리 행위들에 대한 행위들을 점검한다는 거예요. 행위들을 리뷰한다는 거예요. 행위들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사단의 시험에 자꾸 당신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소서. 악한 자에 시험에 들지 말고 악한 자에 다시 굴러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맨날 주기도문의 양쪽 청은 되뇌지만은 그러면서도 맨날 여기에 굴러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순종이라는 게 항상 이 퍼펙트한 건 없거든. 온전한 게 없어요. 온전주의는 있을 수 없어. 아무리 이른바 성인이라도 이 요소가 있지. 근데 보통 우리는
이게 더 많은지 이게 더 많은지 몰라. 요게 더 많은 것 같아. 나는 나를 보면은. 여러분 나보다 훌륭한 얘기 요게 더 많아. 주 예수 그리스도 순종한 게 더 많아. 사단 순종합니다. 그래서 죄를 진 것보다는 위의 열매가 저 열매보다 더 많아 여러분들은. 근데 나는 가만히 보니까 저 열매가 더 많은 것 같아. 근데 하여간 우리 모두가 하여간 아무리 훌륭한 이른바 옛날 언어로 성화를 해도 또는 이 의인으로 하나님 통치를 성심껏 받아가도 그 관계에 신실하려고 최선을 다해도 늘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 실전을 열고 귀걸이면서 뭐하러 큐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하러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하러 여기 와서 여러분들 이 고생을 하는 거요. 여러분들 주일마다 뭐하러 설교 듣는 거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인들로서 하나님의 통치에 올바른 믿음을 순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성령이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아침에 묵상하는 그 큐티 말씀을 통해서 이 성도들과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서로의 권면과 충고를 통해서 온갖 방법, 여러분들이 읽는 좋은 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듣는 그 아름다운 음악을 통해서 꼭 바흐나 핸델이나 그런 음악, 텔레만의 음악이 아니라도 네, 음악을 통해서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성령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좋은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때 우리가 그 성령의 귀를 기울이고 우리 실전을 열고 거기 그 깨우침을 우리가 헤아리고 받아들이고 그 지시에 순종하려고 하면은 의외로 더 많이 맺지. 근데 그렇지 않으면 꼭 목사 설교 들어도 자기에게 당장에 돈 많이 버는 방법으로만 뭘 쓸 수 있는 설교만 자꾸 듣고 막 그러려고 하면은 이 열매를 많이 맺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런 사람도 그럼 결국 구원받습니까? 누가 이 질문 많이 했더라고요. 이른바 옛날 언어로 성화가 제대로 안 된 또는 지금 나의 언어로 네? 이 지금 칭의의 현재 단계에서 의인으로 제대로 서지 못하고 네? 그 의의 열매를 충분히 맺지 못하는 사람도 구원받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받는다고 그래요. 네, 받는다고. 왜 받는다고 그래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기 때문에 한다. 여기 8장, 로마서 8장 34절, 궁극적으로는. 그런데 그걸 한마디로 말하는 것이 어디? 고린도전서 3장 15절. 서령 돌, 지푸라기, 나무로 지은 사람도 하나님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 나라에 이전되고 하나님 나라에 서서 완전히 자신을 하나님 은혜에 그 뒤부터는 문 닫지 않고 그래도 성령에 통해서 오는 그리스도의 귀걸이며 하나님 나라에 뭘 공헌하려고 한 사람은 그 공헌이 죄와 막 뒤섞여가지고 돌, 나무, 무슨 지푸라기로 지은 것이라 해서 할 수 없이 그런 것들은 다 섞인 거니까 다 타버렸지만은 그 사람은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그는 어떤 사람은 구원 못 받아? 출애굽 세대 같이 이 신앙의 기본을 잃어버린 사람들, 우상 숭배하고 이 음행에 빠지고 그 출애굽 세대 같이 이렇게 근데 완전히 하나님께 등 돌린 사람들, 신앙을 저버린 사람, 이런 사람은 탈락할 수 있다. 서 있는 자가 넘어질 수 있다. 헛되이 믿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동시에 경고를 해요, 바울이. 자, 그런 평가를, 그럼 어느 정도의, 누가 여기서는 어느 정도의 순종이 합격점이고, 어느 정도, 그것은 하나님이 판정하는 거지, 하나님이 판정하는 것.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구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사단의 시험에 빠져 죄도 짓고 하지만, 그럴 때마다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 예수의 주권을 의지하고 순종하려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의 순종을 하려고 그래서 의의 열매를 맺으려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 대해서 오래 참고 네? 그 신실하고 정직한 삶을 하려고 하고 네? 서로의 신실하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한 이 사람 뭘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예수의 주권을 의식하는 사람이에요. 그 의식은 누가 줘? 성령이 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고 성령이 이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우리 잘 쓴 말로, 하나님의 그 장중에 있어. 그 사람은 계속. 우리가 자꾸 되돌아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꽉 붙들고 있어, 우리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완전히 하나님 잊어버리고 부인하고 사는 사람은 넘어진다. 서지 못하고 넘어진다. 그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죄를 지고도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부터는 내가 더 의롭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성령의 이 소리를 듣는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식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하나님 아들이 이 사람도 우리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고 종말에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으로 확인이 된다. 그래서 구원에 이른다. 그 말에 종말에 그래서 이 문제 많은 고린도인들, 바울의 심하게 꾸짖을 고린도인들에게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10절에서 6절에서 10절까지 뭐라고 써요? 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쩐다? 끝까지 지켜주시고 흠없는 자들로 굳건히 서게 할 것이다. 거기 우리말 그 번역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견고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견고케 한다는 말이 굳건히 서게 한다고 그래. 하나님 심판대 앞에 굳건히 서게 한다 그 말이에요. 흠없는 자들로 굳건히 서게 할 것이다. 지금 고린도인들이 우상 숭배에다가 음행에다가 서로 다투고 갈등하고 지혜 자랑하고 모 자랑하고 해서 분파하고 온갖 죄악 다 벌렸거든. 그래서 심하게 꾸짖을 거예요 지금. 바로 그 다음 문단부터. 그런데도 뭐다 바울이 소망하는 거예요? 9절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의 아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최후 심판대 앞에 굳건히 서게 할 거다.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의식하고 새로운 순종을 각오하고 이렇게 하는 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의 성령으로 지켜주시는 표징이야. 그러니까 혹시 우리가 그런 정황을 가더라도 이런 말씀에 의해서 위로를 받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서야 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나하고는 상관없다. 하나님에 대한 전혀 의식도 없고 하나님의 순종하려는 의식 이런 것도 전혀 없으면서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면서 나 옛날에 한번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었으니 신앙 고백했고 세례 받았으니 그리고 가끔 교회도 가고 성찬식에도 참여하니 나는 구원 받았다. 나는 당상이다. 이런 사람에게는 넘어진다. 경고하는 거예요. 이 위로와 경고. 자, 이런 맥락에서 예정론과 성도의 견인론을 이해를 해야 돼. 자, 내가 그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 책에도 썼는데요. 이 예정론의 교리를 바울이 펼치는 맥락을 한번 보세요. 어디서 펼칩니까?
로마서 8장 에서 펼친다. 그 맥락이 무슨 맥락? 왜 우리가 구원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도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힘 주심을 따라 사는 우리도 아직도 고난을 받고 있는가? 그 맥락에서 지금 이 바울이 예전을 펼쳐요. 그 예전을 펼치는 그러니까 의도가 뭐예요? 지금 현재 아까 그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고 우리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는 아직도 우리가 사단의 죄와 죽음의 통치에 노출이 되어서 시험을 받고 죄의 대가로 고난을 받고 꼭 나의 죄로만 내가 고난받는 게 아니고 이 인간의 연대성 속에 살기 때문에 이웃의 죄로 내가 고난받고 여러분들의 죄와 이 고난은 항상 죄로부터 와요. 죄의 품삯이 죽음이야. 그 죽음의 증상들이 고난들이에요. 고난들. 그러니까 이 고난은 죄로 말미암아 고난들이 오는 거지. 고난들이 이 죄의 품삯,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오는 거지. 이 죽음의 증상들이 고난이에요. 고난. 그래, 죄로 말미암아 고난 들어오는 거지. 근데 죄와 고난이 항상 1대1로 성립하진 않아요. 이 아주 무식한 신학하는 무식한 사람들이 누가 암 걸렸다. 우리 교회 장로가 암에 걸렸다. 그러면 당장에 쫓아가서 뭐라고 해요? 장로님 무슨 죄져서 하나님 벌 받으시지. 회개하셔, 회개. 이 암 걸린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확신을 주고 소망을 줘야 되는데 회개하라고 막 욱박질러가지고 암이 1기가 3기가 되버려 해버려. 그래서 죽게 만들어요. 이게 무식한 목사들. 어떤 집사 집안에 애가 교통사고를 어떻다. 이 권사들 쫓아가가지고 그 자매 집사 불쌍한 집사 울고 있는 집사에게 무슨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이 벌 줬어요. 이 아이가 교통사고로 다쳤다고 가서 욱박질러요. 근데 꼭 그러지 않아. 그 장로가 왜 암 걸렸어요? 악독 기업주가 아까 정화조 잘 안 만들고 오염물질 막 뿜는 공장 세워가지고 공기 나쁜 거 공기 마셔가지고 이 장로가 암 걸린 거예요. 그 어느 집사 집에 7살 배기 딸아이 이쁜 딸이 왜 교통사고로 다리가 부러졌어? 그 음주운전한 그 못된 40대 그 남자가 차로 치여가지고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아이가 죄를 져서 다리가 부러진 것도 아니고 그 딸아이의 부모가 죄를 지어서 이 아이가 다리가 부러진 것도 아니고 누가? 저 이웃의 죄로. 이 장로가 자기가 뭘 도둑질하고 뒤로 다니면서 음행하고 다녀서 하나님 벌 줘서 암 걸린 게 아니고 누가? 저 악독 기업주가 엉터리 공장 만들어가지고 오염물질 뿜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공동체 속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과 환경의 공동체 때문에도 그렇기도 하고 일부 자연재해도 인간의 죄로 사하라 사막이 확대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전 세계의 그 온난화도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걸로 막 질병도 더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탐욕으로. 그래서 인간들이 다 고난받는 거 아니에요. 역도 성립해요. 나의 선행으로 내 이웃이 삶이 확대돼. 이웃의 선행으로 공동체 전체가 살며 한 사람의 희생으로 공동체죠.
어린 아이가 여기 저기 길 건너다가 차에 치여 죽었다. 그 하나의 희생 때문에 서울시에서 거기다가 뭘 만들어? 건널목을 만들어. 신호등을 세우고. 그래서 그 또래 아이들이 다시는 안 죽게. 한 사람의 희생으로. 한 사람의 선행으로. 이 공동체가 다 덕을 입는 거예요. 물론 자기 죄로 자기가 고난받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 몸에다가 막 그냥 독주를 막 마셔가지고 간경 걸려가지고 간암 걸리면 자기 죄로 자기가 고난받는 거지. 자기가 맨날 사기치고 남 돌려먹다가 저기 감옥 가서 그 기업 망하고 저기 그러면은 지가 맨날 사기치고 탈세하고 그래서 감옥 가는 거지. 자기 죄로도 그러는데 많은 경우는 그보다 더 공동체적 그 솔리다리티, 우리가 연대성 속에 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죄로 다수가 구원받고 한 사람의 선행으로 다수가 덕을 보는 이런 구조 속에 살아요. 그런데 그래서 바울이 그걸 잘 설명을 해요. 우주적으로 지금 심지어 피조 세계가 전체가 사단의 죄와 죽음의 통찰에 고난 가운데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말해서 이 독자들의 이를 안도를 주고 위안을 주고 소망을 주려고 할 때에 이 예정론을 펼쳐. 어떻게 펼쳐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에 구원으로 예정하시고 때가 되매 믿음으로 부르셔서 그 구원 은혜를 더 깊게 하시고 아까 칭의 삼일째 주구죠. 그의 아들을 통해서 계속 구원의 통치를 우리에게 베풀게 해서 그 아들은 또 어떻게 그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통치를 헤아리고 거기에 믿음을 순종을 하게 해서 어쩐다? 끝까지 지켜주시는데 심지어 어쩐다? 8장 34절 주 심판 때에 누가 재판장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으리요? 바울의 수사적 웅변이죠. 네? 우리를 재판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누구야? 우리를 의인이라 하신 분이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장이야. 우리의 변호사가 누구요? 자기의 속죄 제사로 우리를 의인이라 하고 또 우리를 변호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 어쩐다고요? 저 심판에 우리의 의인으로의 확정이 우리 구원의 완성이 확실하다. 말이야, 확실하다. 그리고는 웅변하지. 그러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거기에 모든 사단의 자녀 세력들 이름 다 돼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우리가 이 모든 죄악과 죽음의 세력을 이렇게 대항해서 승리하고도 남는다. 웅변하는 거예요, 웅변하는. 이렇게 이 구원의 확신, assurance를 주고, 소망을 주고, 그래서 지금 현재의 고난 가운데서의 의인으로서의 삶, 제자들의 삶을 신실하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이 예정론을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론은 뭐 하기 위해 있는 거예요? 뭐라고 펼치는 거야?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성도의 견인을 말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이 예정론의, 그러니까 예정론의 기초는 하나님의 은혜 또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실성, 이 두 가지를 말하고자 하며요. 우리가 구원의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우리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구원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또는 의로운 하나님이다.
게 신실하신, 끝까지 우리에게 하나님 노릇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자. 왜? 그래야만 우리 구원이 확실해요. 만약에 우리 구원이 우리 인간의 어떤 선행에 좀 달렸다, 조금이라도 달렸다, 그러면은 우리 인간은 신실하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은 누구든지 확실할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전적으로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인데,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구원이 확실하다. 그 말에 그 말을 예정론으로 펼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예정론은 내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썼지만은, 이 믿음의 현재에서 뒤돌아보면서만 터득하는 교리예요. 뒤돌아보면서만. 이 믿음의 현재에서 봐야 돼. 믿음의 현재의 그 빛 아래 빛이 이렇게 양쪽 끝으로 갈 때마다 이 끝에 가면 희미해져, 희미해져. 이 태초, 종말. 이 하나님의 계시도 지금 믿음의 현재에 대해서 환히 조명하는 것이지, 그 조명의 불빛 아래 태초를 밝혀보고 종말을 우리가 헤아리는데, 이 불빛이 양쪽으로 끝으로 갈수록 여기는 희미해요, 희미해. 그런데 여기 믿음의 현재에서 요 믿음의 현재에 도달할 때까지는, 곧 믿는 자 되는 과정, 믿는 자 된 때까지는 내가 나의 아까 이야기한 대로 복음을 듣고 복음을 터득하고 믿기로 결단하고 그래서 내가 믿은 줄 알았어. 근데 믿는 자가 되고 되돌아보니까 성령이 미리 와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미리 와서 역사하셔서 나의 귀를 띄어서 그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고, 눈을 띄워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게 하고, 그를 믿게 하고, 성령이 미리 와서 나를 역사하셨구나.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를, 근데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구원으로 예정하셔서 때가 되매 부르셔서 복음을 듣는 장애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의 영을 통해서 복음을 터득하게 하고, 그의 영으로 그 복음의 믿음의 순종을 결단하게 하고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태초부터 예정하셔서 믿음과 구원으로 인도하셨구나. 되돌아보면서 깨달아요. 되돌아보면서. 누구에 대해서만? 자기에 대해서만. 그러니 어쩐다. 앞으로 근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 어쩌다 신실하다. 아까 고린도전서 1장 9절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러니 나는 신실하지 못해서 사단의 그 시험에 노출되어 가지고 때로 넘어지고 어쩌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리라. 신실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구원이 확실하다. 이게 성도의 견인론이에요. 성도의 견인. 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고 안도함을 얻어. 안도. 그래서 이 내면에 평안이 있어. 근데 궁극적으로 왜 그래요? 내 구원이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인데, 그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니까 그분이 나를 꽉 붙들고 계시리라. 내가 자꾸 사단의 나라로 도망치려고 해도 그의 성령을 통해서 나를 꽉 붙들고 계시리라. 그래서 내가 확신을 가지고 안도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필요해요. 우리가 이게 필요해. 근데 성경은 동시에 보시는 바와 같이 바울 서신에도,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똑같은 구조야. 바울 서신도 이렇게 우리 구원의 확실함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정론적으로 뒷받침하는 구절들도 나오지만은, 동시에 지금 스스로 서 있다고, 믿음의 현재에서 서 있다고 생각하지 않은
넘어지지 않을까 조심하라. 넘어질 수 있다. 출애굽 세대가 너희들을 위한 경고 예표다 하고 경고하죠. 그러니까 이 타락의 가능성, 예정론과 성도의 견인론으로 이 확보된 구원의 확실성과 그러나 타락의 가능성, 이 두 개를 한꺼번에 갖춰요. 이 성경은 바울도 그렇게 가르치고 히브리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다 그래요. 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가르침이 논리적으로 모순이 돼. 논리의 평면에서는. 이러니까 사람들은 어느 한쪽을 강조하고 어느 한쪽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 좀 조화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건 옳지 않아요. 성경이 양쪽으로 가지니까 양쪽 다 존중해야 돼. 양쪽 존중해야 돼. 그러면서 어느 레벨에서 통합을 하냐면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의도의 평면에서 통합을 해야 돼요. 요 구원의 예정론을 펼치는 것은 의도가 뭐예요? 우리 구원에 확실하던 어슈어런스를 주고 안도함을 주기 위한 거예요. 타락의 가능성을 말할 때는 그러나 방종하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그리스도 은혜로 회복된 하나님과 의의 관계에 칭의의 관계에 어쩌라? 서 있어야 된다. 서 있어야 된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완성해 가야 된다. 그 말 하려고 그래. 그 말 의도. 그러니까 지금 나의 믿음의 현재에서 내가 지금 살펴봤을 때 내가 하나님 은혜로 의인이 됐단 말은 법정적 언어로 말하면 나의 죄가 용서되고 내가 무죄 선언되어서 그 죄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의미고, 관계론적인 의미로 말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됐단 말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실제로 하나님의 통치,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 대행하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의식을 하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실존의 가치 판단과 윤리적 선택의 순간마다 이게 하나님 사랑이 길인가? 이웃에게 해코지 하는 거 아니야?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런 의식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 이런 의식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 지금 성령의 내주하심을 받고 성령의 깨우쳐 주심을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뭘 해도 괜찮아? 요 본문을 들어도 괜찮아. 하나님 나를 꽉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자기의 통치를 의식하게 하고 통치를 순종하게 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이것이 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길인가 모색하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구나. 이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 끝까지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안도해도 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믿음의 현재를 점검할 때 전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려는 뜻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의식도 하지 않고, 옛날에 내가 교회에서 신앙고백에서 세례받고 그때 의인이라 칭함받았으니 나는 뭐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렇게 지금 의식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뭐야? 이 구절만 잔뜩 읽어야 돼. 이 구절만 자꾸 읽어야 돼. 아침마다 이 구절 읽어야 돼. 아침 저녁으로.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개가 상호 논리적, 이 두 가르침이 상호 논리적 긴장을 이루면서 함께 있을 때 그게 건전한 신앙이에요. 건전한 신앙. 여기서 오는 안도함이 방자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자만과 방자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이게 구원파 신앙이지. 네?
근데 이 또 요구 구절만 자꾸 읽어가지고 이 전혀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하나님의 실성에 의한 우리 구원이 철저히 은혜에 의한 것이라는 걸 터득을 못 해가지고 이 안절부절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것도 건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 우리 구원이 하나님의 삼일체적 은혜, 삼일체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구원이었어. 근데 그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에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걸 터득하고 안도함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한꺼번에 상호 긴장을 이루면서 있을 때에 그게 이 건전한 신앙이에요. 건전한 신앙. 자,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 안도와 두렵고 떨림의 제자도가 함께 있어야 된다. 상호 논리적 긴장을 이루면서 함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어느 한쪽에 쏠리려고 할 때는 다른 쪽을 봐야 돼요. 다른 쪽을. 네? 네, 다른 쪽을 봐야 돼요. 현재의 신실한 믿음, 의지와 순종, 두렵고 떨림의 자세가 있는 한 안도해도 돼. 그 사람은 안도해도 돼. 그 사람은 안도해도 돼. 그러나 이런 걸 다 무시하고 내가 옛날에 한번 믿어서 의인이라 칭함받았으니 이제 추후의 심판 때 그냥 저기 그 확인 드는 것은 땀은 당싸이다 하는 사람은 너 넘어진다 출애굽서에 봐라 그 말을 맨날 읽어야 돼요. 자, 지금 오늘 한 것은 이 칭의론을 하나님 나라 복음의 구원론적 표현이라고 이해를 해야 올바로 칭의론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아들의 통치로 예수의 주권의 행사로 어떻게 지금 현재 삼위일체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믿음을 순종을 해야 되나. 일반적인 하나님의 법,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이중계명을 지킴으로 의의 열매를 맺어감.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별화된 우리 소명의 올바른 성취를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 하나님 나라를 세워 올리는, 하나님의 집을 세워 올리는 한 부분을 우리의 일로, 직업이라면 직업, 우리의 일로, 거기에서 믿음을 순종을 하여 우리가 그 맡은 부분을 복음에 합당하게 함으로써, 복음에 합당한 섬김을 통해서 바울의 그림원을 원하는 금은 보석으로 세워 올림으로 그것들이 결국 최후의 심판의 행위에 의한 심판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확인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한 우리의 컨트리뷰션, 우리 쪽의 임무의 성취한 것, 그것이 금은 보석으로 찬란하게 드러날 때 그게 상이라. 그게 상이라. 우리는 상이라. 네. 여러분들이 다 그런 상 받는 사람들이 되길 바라요. 오랜 시간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일단 조금 이제 소감부터 조금 이야기하시고 또 조금 토의할 게 있으면 좀 토의도 하고 또 우리 송 교수 또 정리도 좀 해주고 이러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정만 목사님 오늘 처음 이제 참석하셨는데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그런 내용일 거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런 부분은 좀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혹시 있으시면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 신학 우리
송 교수님 말씀 좀 들으시죠. 아니, 우리끼리 조금, 아니, 어떻게, 먼저 듣고 할까요? 예, 예. 일단 좀 듣고 합시다. 그럼 우리 송정 그 교수가 오늘 들은 거에 대해서, 이제 송 교수는 이제 은학 신학적인 이런 측면에서 지난번에도 얘기 많이 해주고 했는데, 오늘 또 제가 들으면서 아마 그런 관점에서 이런 부분도 좀 이게 설명 좀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좀 생각은 들긴 들었는데, 뭐 그런 거 아울러 가지고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도 할 겸 해가지고 좀 이게 더 깔끔하게 한번 이야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이제 그 김세현 교수님의 이 견해가 사실 뭐 세관점이다 이렇게 오해를 많이 받거든요. 이제 마치 행위 구원을 어떤 인간의 공로를 얘기하는 것이 복음의 어떤 은혜를 훼손하는 것처럼 이제 그게 마치 세관점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김세현 교수님은 본문에 충실한 주경학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본문을 있는 그대로 두 개를 다 말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일선에서 이제 물어보면 학생들의 경우도, THM 하는 학생들의 경우도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성도의 견인이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마치 차가 견인해 가는 것처럼 이제 그런 뜻으로 그거는 오해하는. 용어 자체가 다른 건데. 예. 근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주권적으로 인도하셔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그래서 견디는 거죠. 이게 이 성도의 견인 자체가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견디냐 이것을 좀 강조하잖아요. 방점이. 퍼서비어런스라는 자체가 바꿔 말하면 성도는 완고하다는 거잖아요. 끝까지 바뀌지 않는다. 성도의 고집불통을 얘기하는 건데 그것이 이제 김성 교수님은 이제 성령의 은혜로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저는 이 김성 교수님이 이렇게 주경신학적으로 이렇게 길게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개혁자들이 말했던 언약신학이 이걸 다 그냥 500년 전에 정리했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오늘날 제가 좀 놀란 거는 개혁신학이 말하고 있는 언약신학을 자체를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셔서 언약하고 약속을 동의어로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언약 안에는 약속이 있고 요구가 있다. 이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걸 빨리 좀 회복하는 것이 좋다. 우리가 개혁신학이라고 하지만 정작 개혁신학을 많이 오해한 것이 많다 생각들고요. 한 가지 더 지금 김세현 교수님의 이야기는 전부 다 동의하지만 저는 주석적으로 이제 김세현 교수님이 시작할 때부터 구원의 확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행위 심판 여기 근거를 둔 구절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3장인데 주석적으로는 조금 실수가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왜냐하면 김세현 교수님이 그 교인들을 상으로 이렇게 묘사한 거는 빌립보 교인들이든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면류관이다. 이건 잘 얘기하셨는데 마치 바울이나 또는 성도들이 집을 짓는 것처럼 그래서 어떤 그 집을 어떻게 잘 짓느냐에 따라서 자기 행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날 것처럼 얘기하는데 본문은 그걸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바울이 그 집을 짓는데 그 집을 지을 때 예를 들면 잘 짓는 요소가 있고 목회자니까 사도로서 복음의 어떤 진리로 또는 신실함으로 또는 사랑의 열정으로 근데 거기에 마치 이제 뭐 금이나 은이 아닌 보석이 아닌 것이 섞여 있다고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사도적 관점에서 본다면 뭐 더러운 일을 탐한다든지 또는 게으름이 들어간다든지 비진리적 요소가 들어간다든지 또는 인간의 지혜가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비진리로 그리스도의 진리로 교회를 짓지 않기 때문에 결국 사역자가 심판을 받습니다. 본문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복음의 진리로 그리스도의 터 위에 바르게 복음을 증거하고 집을 짓지만 집의 결과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진리와 똑같은 사랑과 열정으로 신실하게 목회를 했지만 고린도 교회 같은 문제투성이의 교회도 생길 수 있고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같은 아주 모범적인 교회도 지어질 수 있다. 그것이 이제 금으로 또는 보석으로 지어진지
또는 지푸라기로 지어진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집이 교인들이기 때문에 엄격히 말하면 바르게 성장하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가 지푸라기와 같은 교회이고, 그러므로 아볼로와 바울과 바나바를 편들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을 통과할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내용이거든요. 결과적으로 고린도 교인들이 다른 목회의 터 위에서 세워졌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라지 못했을 때 심판받을 수 있다는 걸 말하기 때문에 마치 사역자가 어떻게 목회하든지 그 사역의 신실함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평가될 것이다. 또는 일반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사는 삶, 소명, 어떤 삶이 하나님 앞에서 평가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본문은 아니거든요. 이런 본문은 좀 근거를 다른 데 좀 봐야 되고요. 그래서 주석적으로 거기서 말하는 집은 본문이 말하고 있듯이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런 차원에서 좀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여전히 이제 제가 그래서 하고자 하는 말은 우리가 우리 행위 구원, 행위 심판은 맞는 말이고요. 우리 아타나시오 신경 맨 밑에, 맨 마지막에 말하고 있듯이 행한 대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다음에 선을 행한 자는 마지막에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바니까. 다만 그 행위에 대한 심판을 말하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 열매를 평가하는 것은 언약 시장의 기초에서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근거 구절들은 성경에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뭐이 정도 저는 예, 묻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따로 이제 정리해서 또 뭐 몇 시간 뒤에 또 이거 또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들으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김동영 목사는 뭐 지난번에 좀 들은 내용도 다 포함이 되고 이렇게 하긴 한데 오늘 또 강의를 들으면서 좀 어떤 좀 생각이 들었습니까? 음, 감히 고수님들 앞에서 뭐라 말씀드리기가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고수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경청할까 합니다. 내가 볼 때 뭐 김 목사가 뭐 고수인데 뭐.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그 요즘 이제 의롭다 함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았는데요. 거기에 그 바울 사도께서 뭐 베드로나 바나바까지도 이 율법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바울에게 면책을 당한다든지 하는 그런 그 사항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이런 그 논지를 쭉 하다가 바울은 어떤 말을 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이런 그 말씀으로 이렇게 이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을 뭐 주석적으로 신학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어떻게 좀 잘 엮어서 설명하기에는 지금 제가 제 능력으로는 되지도 않는 것이지만 이 의롭다함을 얻을 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든 어떻게 하여간 어떻게든지 뭐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든 의롭다함을 얻을 때 십자가에서 예수의 죽음과 함께해서 내가 죽는다는 그 사실, 이것이 정말 진실한 고백이고, 진실한 죽음이고, 불의한 자아에 대한 철저한 그런 죽음이라면, 그리고 그 죽음에 동참해서 새롭게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면, 그 체험으로 인한 의롭다함을 얻었다 할 때,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면, 그 의롭다함은 정말 그 말하자면은 변하지 않을 것 같고 또 거역하지 않을 것 같고 불순종에 빠지지 않을 것 같은 어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지적인 동의나 혹은 어떤 신학적인 어떤 지식이나 그런 어떤 주변의 어떤 충고나 이런 정도가 아니고 정말 내 자신이 철저히 십자가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영적인 그런 뭐 고백이라고 할까 그런 체험이라고 할까 그런 거라면은 그것의 그 어떤 무게감 이것은 우리의 생명과 바꾸는 거기 때문에 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영향력이 있고, 우리 인생을 쉽게 불순종에 빠지지 않게 하는, 그래서 항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그러한 동력이 될 것이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오늘 좀 하면서 하루를 지내봤습니다. 예, 조금 오늘 감사합니다. 강의 주제와는 좀 맞지 않는 엉뚱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예. 아니, 뭐 다 이제 통하는 이야기고. 예. 우리 이재울 선생님 좀 어떻습니까? 경제학이 훨씬 쉽죠. 예? 이재울 선생님. 경제학도 뭐 배울 때 뭐 쉽지는 않지만 이 시작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오늘, 예, 참, 뭐, 중요한 걸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정론이, 소방을 주기 위해서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좀 새로운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에, 자기의 이 구원 과정을 돌아보면서, 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든가 하나님의 은혜를 높인다든가 뭐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높인다든가 뭐 이렇게 이해를 하고 들어왔는데 이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즉 성도의 견인을 어, 강조하기 위해서 예정론이 그 맥락상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하는 게는 좀 새롭기도 하고 이게 참 어, 이런 소망이 참 필요하다.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어, 사실 이제 행위 심판, 어, 믿음으로 구원 얻음에서 마지막에 행위 심판으로 간다는 이런 이제 최근에 그런 이제 글들을 이렇게 접하면서 때로는 좀 이렇게 이건 내가 이거 진짜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런데, 어, 이게 이제 안도라는 거, 안도가 또 필요하고, 이 위로가 또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못하더라도 또 회개하고, 새로 출발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어, 막 탈선은 아니고, 그래도 올바로 가는 길이다. 그래서 오늘 좀, 안도를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 힘을 얻고, 또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같아서 상당히 참 어,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앞에서 우리가 칭의된 것은 소명을 받기 위해서 칭의가 됐다. 이 말씀도 좀 들을 내용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이제 소명 이야기했는데 앞부분에 이제 그 이야기 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이제 복음으로 이제 그 빚진 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제 그거 해서 저는 뭐 일정 앞쪽에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제가 뭐 설교할 때도 많이 또 이야기도 했고 또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많이 이제 조금 오해를 하고 이제 있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제 또 설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 예를 들어 미국 선교사나 뭐 다른 데 선교사들한테 어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이제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이제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아니 내가 돈을 빌려서 빚을 줬으면 그 사람한테 이제 갚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지금 이제 우리가 갚아야 되는 이런 거하고 이제 비슷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제 그게 논리가 지금 어, 김상 교수 이야기하는 게 너무 정확하게 포착해서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너무너무 그게 우리의 어떤 그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런 설명 같아요. 아주 중요한 그 이야기를 해준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정만 목사님은 조금 아, 이야기. 예. 어, 송 교수님의 해석에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김세현 교수가 그 열매를 결과로 설명한 거는 그건 좀 불만입니다. 그 무흠한 교회를 세운 게 열매다. 그 고린도 교회가 무흠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무흠한 교회라는 건 있을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 열매가 반드시 결과가 아닙니다. 바르트는 그 데몬스트레이션이라고 그래요. 그 과정, 현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열매라는 거 어떤 결과적 성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 성과지, 교회가 이 성과적에 빠져가지고 그 음, 함정에 빠졌는데 그 열매를 성과나 결과로 해석하면 이거 무리가 옵니다. 그 아까 그 송 교수님 그런 의미로 설명하신 거로 이해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김재현 교수님한테 감동받은 건 구원의 확신과 두렵고 떨림을 그 자기 현실에서 어떤 걸 읽을 건지를 택해서 읽어라. 음, 왜냐하면 편지가 매 그 어떤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준 거거든요. 그게 그 절대 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나가 통용되는 구절이 아닌 거죠. 이제 그렇게 김생 교수가 이렇게 제안한 대로 자기 현실에 맞는 구절을 읽는 게 맞는 거죠. 그건 감동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칭언은 저는 오늘 제가 이제 여기 들어와서 들어본 건 김세영 교수의 강의 저는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그래요. 그, 그 칭리와 성화는 이제 오래전에 읽어봐서 가물가물하고요. 근데 오늘 들어보니까 칭언은 지금 크게 두 가지 흐름이거든요. 그 루터의 법정적 해석하고 이제 세간점론자나 종말론자들이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의 선택이요. 근데 지금 그 루터 교회 학자들도 루터의 법정적 해석을 따르지 않아요. 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의 부름으로 이렇게 따르죠. 근데 오늘 강의는 그 김세영 교수는 두 가지 다 이야기하더라고요. 법정적 해석도 놓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법정적 해석 중에서도 우리 교수님 계시지만 그 법정적 해석을 새롭게 해석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니에미아 김동춘 교수님의 칭의론을 누가 정변선 목사님이 나보고 읽어보라고 보내줘서 내가 초두에 잠깐 읽어봤더니 그 법정적 해석을 수용하되 그러니까 그 이제 디카이오시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원래는 째덱한데 바울이 히브리이니까 째덱하로 해석해 맞는 건데 그때는 이제 그 성서 분석 그 비평학이 없었기 때문에 루터가 디카이오시네로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디카이오시네는 그 법정적으로 우리를 정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있다. 이제 그래서 여태까지는 그러니까 칭의를 완전 구원으로 다들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김동춘 교수 같은 분들이 죄 용서가 완전히 된 건 아니다. 그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법정적 해석을 수용하지만 그 죄 용서 부분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으로부터 심판받는다. 김세영 교수의 주지도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김세영 교수 전에는 다 완전 구원으로 했는데 김세영 교수가 완전 구원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바람에 총신대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이제 개혁신학 우리 교수님 계시지만 그 이제 복음주의요. 거기는 아직도 법정적 해석에 머물러 있는 거죠. 법정적 해석을 해요. 근데 이제 어, 지금 그 세계교회 루터교회나 뭐 하여튼 그 다른 데는 다 이걸 종말론적으로 해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백성으로의 부름으로 이렇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그 김세영 교수가 그 두 가지 다를 이야기하는 건
상당히 흥미롭네요. 어느 하나를 택하는 거 아니고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그냥 뭐 어느 하나를 택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다 김재영 교수처럼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김재영 교수의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죄용서 부분이 있는데요. 이 죄용서 그 제가 2019년에 로마서를 쓰기 위해서 그 전에 이제 몇 년 전에 김재영 교수의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읽을 때 마지막 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문제 삼지 않는다는 구절이 있었어요. 김세윤 교수가 그렇게 써놨었어요. 근데 이건 파르트도 그렇게 써놨어요. 자기 책에. 교회개혁에서 내가 읽었거든요. 마지막 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문제 삼지 않는다. 이게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구절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로마서를 쓰려고 아무래도 그 대목이 이상해서 구원이란 무엇인가 소책자인데 다시 찾아봤어요. 근데 그 대목이 없더라고요. 빠졌어요. 이게 이제 다시 읽은 책이 53세인가 그런 책에서 봤는데, 그러니까 김세현 교수가 입장을 바꾼 거예요. 마지막 날 죄 용서를 문제 삼지 않는다는 걸 빼고 유보적 칭의가 나온 거예요. 그 음, 뒤로. 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바울의 그 칭의 때문에 죄가 없어졌다고 하는 그 인식이 초대교회에도 있어서 이제 2세기 초에 야고보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그게 나오고 또 요한일서 4장에 죄가 없다고 하면 진리가 너희를 속이는 것이다 하는 그런 구절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완전히 없어졌다 이렇게 가르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김세현 교수도 그건 아니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예, 우리 송 교수님은 어떻게 지금 그렇게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김동준 교수도 그 법정적 해석을 수용하면서 죄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완전 구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홍 교수님 그것 좀 말씀 좀 해주실래요? 지금 어떻게 해석하는지. 제가 이야기는, 네. 어, 그 법정적인 그 적용이 그야말로 제일 마지막 심판 때 그게 적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된다. 그게 김세영 교수가 최근에 예, 입장을 그렇죠. 바꾼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김상 교수가 그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게 이제 개정판이거든요. 이걸 예. 이제 예. 그러니까 아마 저는 그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이제 옳은 것 같고 그 아마 지난번에 송 교수도 뭐 아마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내가 기억하기는. 그래서 유보적 칭이라고 하는 그 용어 자체에 그런 게 다 함의가 돼 있다. 이제 그걸 그렇게 이제 안 받는 사람들이 지금 태반이에요. 예? 총신이나 음, 대부분의 지금 대형 중대형교회가 음, 음. 완전 구원으로 지금도 죄가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먹보다도 더 고우면 그 죄가 예. 눈보다도 더 이게 희어졌다. 예, 그 그러니까 그거 찬송가도 있잖아요. 자체가 이제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어, 음, 그게 잘못했다고 우리가 이렇게 인식 받아줘야 되는데 아직 주류교회가 우리 예, 한국의 맞습니다. 80% 넘는 주류교회가 예, 그걸 유보적 칭의를 아직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 쫓겨났다니까요.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네, 이런 표현이 유보적 칭의가 뭐 그 의도는 충분히 제가 알겠고요. 그 뜻은 충분히 동의하는데 그런 표현이 참 저는 사족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이 김세현 교수 문제가 옛날 정운택 교수 문제하고도 계속 재발되는 거거든요. 정은대 그러니까 교수, 정운택 교수도 이제 열매로 알리라 또 천국은 음, 어떻게 음, 오는가 결국 이제 그 삶의 어떤 그 열매로 살아내야 된다. 근데 그게 이제 자꾸 뭐 칭의에 대한 어떤 뭐 인간의 공로, 행위 심판 이런 거에 대한 계속 끊임없는 문제를 일으키는데 유보적 칭의라고 부르던 뭐든 간에 원래 심판은 이제 최후에 하는 거니까 이제 최후 심판이죠. 그럼 최후 심판이 남아 있는 거죠. 행위는 심판은 행위대로 하는 거고. 그건 이제 고대 교회 때부터 우리가 신앙 고백해왔다고 하니까 틀린 바는 아닌데 문제는 이것을 친위 논쟁으로 끌고 가는 것보다는 사실은 개혁자들이 얘기했던 언약의 용어를 쓰면 훨씬 더 부드럽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우리가 개혁주의 노선 안에서는. 근데 놀랍게도 언약에 대한 용어와 이 개념 자체가 개혁주의 내에서, 진영 내에서 이해가 거의 없다는 게 참 이상한 현상이에요. 그리고 제가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칭의 논쟁을 얘기할 때 우리는 지금 신학계가 갈라디아서의 논쟁 자체보다는 교리학적으로 흘러가는 게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갈라디아서의 칭의 논쟁은 예를 들면 이제 갈라디아서 칭의 논쟁이 시작되잖아요. 최초의 서신으로. 칭의 논쟁은 구원 논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 내부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에 대한 구원 이후의 논쟁이에요. 이걸 구원 논쟁으로 보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아, 예, 좋습니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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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맞아요. 예, 예,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믿음으로냐 행위로냐. 그러니까 성령 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증명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갈라디아 교인들도 바울도 유대주의자들도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 구원을 받은 것을 어떻게 받느냐 문제가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논쟁인데 그 삶의 방식이 법 논쟁이에요. 어떤 법을 따라가느냐. 결국 유대교냐 기독교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모세 율법을 따라 살려고 한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모세 율법이 아니라 새로운 계명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유대교와 기독교의 논쟁의 혹시 핵심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칭의 논쟁을 계속해서 구원 논쟁, 그리고 계속해서 어떤 그 마지막 심판 때의 어떤 구원의 확증을 지금 갈라디아서 문맥에서 가져와가지고 자꾸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 자체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교리학적으로 자꾸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고요. 오히려 그것을 개혁자들이 훨씬 더 성경적으로 언약신약의 문맥에서 잘 풀어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송 교수님의 지금 설명을 지금 복음주의 주류교에서 그렇게 설명하는 거 아니죠? 구원 복- 내용으로 이야기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 복음 맞습니다. 존 복음 파이퍼와 존 파이퍼와 톰 나이트의 그 칭의 논쟁을 보면 그 칭의를 우주적 구원으로 존 파이퍼가 계속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뭐 복음주의 진영에서 참 좋은 목회자고 설교자라고 생각하지만 갈라디아서나 이 칭의 논쟁에서는 사실 핵심을 흐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저는 복음주의 진영의 성경 해석이 건전하지만 성경적이지 않은 부분이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아쉬운 게 많아요. 다성 교수님 같이 그렇게 해석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안 그런다니까요. 지금 총진에 아니 성 교수님 그 입장이 얼만큼 지지받으세요? 지금 지지 못 받죠? 실제로 제가 경험을 보면 지지받지 못하죠. 그러니까요. 저도 굉장히 어렵게 아, 살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 그 저기 그 느헤미야의 김동춘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요. 이제 정년하시고 그 용인에서 그 무슨 폴틸리 무슨 신학원을 해요. 근데 그분을 글을 읽어보니까 그 완전 구원론으로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최고 개혁적인 느헤미야가 어마무시하게 개혁적인 교회거든요. 근데 개혁적인 교회에서도 송 교수님처럼 이야기 안 해요. 그걸 구원으로 이야기한다니까요. 존 파이퍼가 가득하게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내가 읽어봤어요. 그 어려운 거를 다 읽었다고. 지금 김세현 교수님이 지적하듯이 한국교회 보수교단이 실제적 구원파적 교리를 가르쳐요. 네, 예, 그렇죠. 예, 그렇게 똑같아요. 계속해서 말도. 실제로. 그걸 말해야 됩니다. 이게 예. 저도 보수교단에 있고 하지만 이걸 말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정말로 이 말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진짜 외톨이가 되거나 목을 내놓고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러니까 학교에서 송 교수님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이제 교단이나 그런 데서 쉽지 않으실 텐데, 그러니까 그 김세영 교수는 그 이제 플로에서 왔으니까 과감하게 이렇게 말하는 바람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우리 교회 총신 교수를 불러다 그 설교를 듣고 나서 점심시간에 왜 쫓겨났냐고 물어보니까 아니 학생이고 교수고 전부 포함해서 김세영 교수하고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같이 있냐고 이러더라고요. 참 이해가 안 되는 현상입니다. 예. 전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예, 우리 김 목사. 예, 마침 한국교회 오늘 그 송 교수님께서 그 이제 계약 관련 그 이야기를 전에도 쭉 말씀하시면서 뭐 칭의론 관련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것에 제가 굉장히 이해가 되거든요. 특히 고대 근동의 그 계약, 그러니까 종주권 계약, 이것과 그 시내산 계약, 또 더 이어서 세겜 언약, 특히 그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그 계약, 어, 계약 전승.
이것을 토대로 이렇게 이해를 해본다면은, 바울도 그 그 패러다임을 저는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어,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 이제 논쟁을 하는데, 엉뚱하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이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이상하게 그 논점이 전도가 돼가지고, 여기에서 끊임없는 그런 그 사변과 어떤 다람쥐 쳇바퀴 되는, 돌아가는 그런 논쟁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그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떤 식으로 표현했는가를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딱 발견하게 됐는데, 자기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그 말처럼 명쾌한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면은, 그 언약 안에 들어갔다면은, 그러면은 이제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로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 혹은 뭐 김세훈 교수님이 늘 이야기했던 뭐 사랑의 이중계명이 됐던 뭐 등등 그런 그 그리스도의 그 말씀, 혹은 그리스도의 율법, 이 율법 아래서 그 율법을 우리가 준수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마지막 심판대에서 최종적으로 법정적으로 칭의선을 한다. 그래서 법정적인 그 칭의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아무 그 뭐라 그럴까, 하여간 그 죄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인이 아닌 것을 해줄게 하는 이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서 거기에 속한 자로서 최선의 삶을 살았을 때 마지막에 이제 그 최종적으로 칭의를 선언하는 그러한 법정적인 의미가 아니겠느냐. 저는 이제 그렇게 현재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좀 더 다듬어 보려고 생각합니다만은 나중에 이제 송 교수님 거기에 대해 강의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기대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예, 그 예, 지금 이제 그 파이퍼나 슈라이너나 이런 사람들의 글을 읽어보면 조금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마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뭐 율법을 완벽히 지킬 수 없는데 지킬 수 있으면 그것으로 죄가 없으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책에서. 대부분 보수 정통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게 그건 정확히, 아니잖아요. 그게 정확히 유대교 신학이에요. 예,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는 이유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확히 유대교 신학이에요. 문제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지금 보수 정통이라고 말하는 복음주의 학자들의 견해의 차이는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하고 유대인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은 율법에 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고 우리는 율법이 구원은 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무능해서 지킬 수 없으므로 율법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에 귀처한 거거든요. 본질은 실제적으로 지킬 수만 있다면 율법이 구원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신학이에요. 제가 말하는 바는 유대교 신학과 지금 보수 정통 복음주의 신학이 뿌리가 같습니다. 다만 율법을 그래.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의 인간론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음, 그래서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지금 복음주의 토마스 슈라이나든지 파이퍼나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의 견해들이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이 꼬여 있어가지고 막 섞여 있습니다. 지금 이게 예, 성경을 떠나서 자기들끼리 막 꼬여놔가지고 오히려 더 학자들의 이야기가 논리적으로 따라하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예, 100% 공감합니다. 예, 아주 뭐 상당히 그 중요한 그 이야기를 해줬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선교수가 최종적으로 다 정리해가지고 또 배입해가지고 우리한테 주면은 우리가 또 이거 홍보도 하고 잘못 가르쳐놨는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 아니다 하고. 로마서는 믿음과 법의 관계를 이해하는 거가 로마서 이해의 핵심이에요. 그렇죠. 예. 믿음과 행위가 아니고 믿음과 법의 관계를 바울이 어떻게 설명하는가를 이해하는 게 로마서를 이해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상하게 믿음과 행위 논쟁이 돼버렸어요. 그 2000년 동안. 그럼 바울을 굉장히 오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샌더스 표현인데요. 은혜로 구원받고 행위로 심판받는다. 이게 바울의 명제예요. 이걸 벗어나면 안 되는 거고, 그 믿음과 법을 어떻게 할 건가가 바울의 로마서예요. 뭐 사실 그래서 샌더스가 법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살았다. 성경이 말하는 바죠. 예, 성경이 예,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전제가 잘못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게 이제 이상한 거예요. 이게 여기 보면은 또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기 보면 저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오늘 이야기만 해도 상당히 좀 클리어한 이제 이런 그 이야기 돼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또 우리 이정만 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더 이렇게 모임이 풍성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내가 송 교수님 같은 그 교수님 계시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무슨 말씀? 반갑습니다. 난 그 개혁교회 복음주의 뭐 전부 다 이상한 그 교수님들만 계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아니 성서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예, 예, 그 맞습니다.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예. 저도 이게 복음주의 그 교회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 책은 이제 아예 못 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잘 선별하는 게 또 실력인 것 같고요. 읽을 때, 아, 이게 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딱 그걸 보고는 이제 그 이제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 기초가 좀 부실하고 해서 이제 뭐 조금씩 이제 알아가고 있는 과정인데, 그래도 우리 송 교수가 좀 이렇게 제대로 공부하고 또 이렇게 또 고민하고 이래가지고 또 잘 설명해 주니까 너무너무 이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게다가 네. 우리 이정만 목사님이 또 와서 이제 또 백업해주고 하니까 너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오늘 시간이 벌써 시간이 좀 됐는데, 그래도 우리가 8시 반에 하다 보니까 이제 1시간 한 벌써 40분 됐네,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10시 반까지 해도 되는데, 내일 또 일도 해야 되고 해서, 이 정도 하고 마치면 되겠고요. 다음 주에는 에벤 의료 선교사님이 이제 마지막 4번째로 영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 모로코에서 하기 때문에 이제 9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스케줄 따라가지고 우리 아직 김세현 교수 강의 뭐 아마 2개는 남아 있는데 한 번에 듣기 좀 양이 많아서 따로따로 나중에 또 듣고 마지막에 또 우리 송 교수 강의 또 들으면서 좀 정리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 영성 신학입니까? 다음에? 예, 영성에 대해서 자기 이제 선교사인데 그 이제 선교를 해보니까 영성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그에 대해서 이제 바로 준비된 걸 강의하기로 했습니다. 예. 거기도 좋은 선교사입니다. 예.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